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도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국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도 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의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흉패를 짰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도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달린 가로 한 뼘 즉 22cm 5mm, 세로 한 뼘 즉 22cm 5mm의 정사각형 가슴패인데 두 겹으로 된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라고 말한 것은 흉패는 에봇과 모양은 달랐지만 에봇을 만들 때 쓰는 재료와 방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본절의 흉패는 에봇 앞 가슴에 달린 네모 반듯한 모양의 주머니입니다. 일명 판결 흉패로도 불리웠는데 그 까닭은 흉패 안에 중대 사안을 판결하는 데 사용한 우림과 둠밈을 간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흉패는 에봇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몸 제일 겉에 붙이는 것이므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본문에 판결 흉패에 해당하는 호센 미시파트에서 흉패라고 번역된 호센은 번쩍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물려있어 매우 화려하고 빛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절에서 판결에 해당하는 미시파트는 재판, 공의, 판결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자리에 금고리를 달았고 정사각형 모양을 한 흉패는 한쪽 길이가 약 한 뼘 정도였습니다. 흉패는 아주 하나의 주머니 역할을 하였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보석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70인역은 판결의 신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흉패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밝히 보여주고 판결하는 기능을 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짓기 위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뜻을 물을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은 청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청색은 청색이나 남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는데 베니겟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하늘색 조개 껍질에서 청색 실을 만드는 염료를 추출하였으며 성막 휘장이나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청색 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자색은 자색이나 자색 옷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자색도 지중해에서 자생하는 붉은 조개 껍질에서 추출한 염료로 만든 색상입니다. 이러한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으로 홍색은 벌레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당시 홍색 염료가 참나무 연지충이라고 하는 벌레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어지는 가는 배실은 애굽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애굽에서 수입된 좋은 품질의 백색 세마포나 품질이 우수한 애굽의 아마에서 추출하여 염색하지도 않고 직조되지도 않은 가늘고 부드러운 배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위해 옷을 지어 입히라는 말씀에 이어서 판결 흉패를 만들어 제사장의 옷인 에봇에 붙이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처럼 가늘게 꼰 배실 위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이나 대제사장의 옷이나 대제사장의 옷에 붙이는 판결 흉패가 같은 것으로 짜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나 대제사장의 옷이나 대제사장의 옷에 붙은 판결 흉패가 모두 가늘게 꼰 배실 위에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성막이나 대제사장의 옷이나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결 흉패는 성막이나 대제사장과 옷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 반듯 하고 두 겹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뼘은 히브리인들의 길이 단위로 대략 22cm 5mm입니다. 여기서 뼘에 해당하는 제레트라고 하는 말은 꼭 엄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 사이에 평균 길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정확하게 한 뼘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규빗이라고 하는 길이의 단위처럼 뼘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제레트라고 하는 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이 제레트는 반 규빗 정도로서 한 뼘 22cm 5mm였습니다. 이러한 판결 흉패는 가로와 세로가 반 규빗 되는 정사각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 흉패는 두 겹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두 겹은 중복하다, 포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흉패를 겹으로 한 것은 한 겹은 그 흉패에 붙일 보석을 붙이고 다른 한 겹은 그 안에 우림과 툼밈을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흉패에 붙이는 보석은 3개씩 각각 4줄을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3지파씩 나누어서 갔고 머물 때도 3지파씩 나누어서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다가 한 군데 모여 머물게 되면 반드시 동서남북 3지파씩 4편으로 나누어서 지냈던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흉패에 붙인 보석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낸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을 쓰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서는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써넣되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써넣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후손 만대까지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제사장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어깨 위에 왼쪽과 오른쪽 견대에 있는 기념보석이요, 다른 하나는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에 붙은 기념보석입니다. 이 가운데 어깨에 있는 보석들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짐을 대신하여 지며 12지파의 짐을 대신 짐으로써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가슴에 있는 보석들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흉패 위에 붙였던 12보석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흉패에 달린 보석들 역시 견대에 물린 보석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견대에 물린 보석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나이대로 새겨졌는데, 흉패에 물린 보석에는 어떤 식으로 새겨졌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견대에 물린 보석과 같은 형태로 새겨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한 줄에 보석을 네 개씩 달았으므로 세 개씩 달았으므로 네 줄이면 모두 12개의 보석이 흉패에 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석을 물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흉패 안에 12개의 보석이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온 땅에 서로 맞물린 보석처럼 아름답게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처럼 대제사장의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물렸다고 하는 말은 곧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위에 만족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온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번성하여 가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홍보석, 황주옥, 녹주옥은 판결 흉패의 첫 줄에 배연된 보석들입니다. 여기서 홍보석은 붉은색을 띠는 보석 홍옥입니다. 본문의 황옥은 황금색을 띤 보석, 즉 토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녹주옥은 헬라어 번역에서는 에메랄드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보석의 색깔을 보면 취옥에 해당하는 에메랄드가 적절하지만 취옥은 너무 단단하여 글씨를 새기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루비나 사파이어 등 강옥석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류석은 번쩍거리는 물체를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에 어떤 영역 성경은 성류석을 에메랄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보석을 글씨를 새기다 칼로서 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파르에서 유래한 말로서 칼로 파서 글씨를 새길 수 있을 정도의 무른 보석, 즉 사파이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를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푸른 빛을 띤 투명한 사파이어 색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남보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마노는 깨다 부수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다른 어떤 보석과 부딪혀도 상대를 깨뜨릴 만큼 단단한 보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현대인의 성경과 몇몇 영어 성경은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상의 세 보석은 판결 흉패의 둘째 줄에 배치된 보석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박에 관한 공동 번역과 영어 성경은 풍신자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만호는 타오르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일종의 차돌로서 광택이 매우 아름다워 오늘날도 미술품으로 이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수정은 꿈을 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할람에서 유래하여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아름다운 보석을 의미합니다. 대개의 영어 성경들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과 동일하게 자수정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상의 세 보석은 흉패 셋째 줄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국이라 다 금태에 물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녹보석은 약간의 금빛을 띤 녹색 보석입니다. 몇몇 영어 성경은 녹주석으로 번역하였고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은 감남석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마노는 얼룩마노나 줄마노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벼국은 광을 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영어 야스퍼는 히브리어 글을 그대로 음역한 것인데 이상의 세 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 넷째 줄에 위치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보석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12개의 보석이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의미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리라 조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에는 아름다운 보석을 깎아 그 위에 칼로서 이름이나 문장을 새겨 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장 반지처럼
둥글게 만들어 손가락에 끼고 다니며 인장반지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세공 기술은 당시 애굽에서 매우 발달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런 기술을 습득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 매우 힘들고 괴로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훗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 역시도 갖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연단시켜 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또 순금으로도 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순금 사슬은 흉패 윗부분에 고리에 꿰어서 흉패를 에봇 견대 위 호마노를 물린 두 금태에 묶어 고정시키기 위한 사슬입니다. 흉패의 네 모서리에는 각각 금고리가 달려 있었는데 흉패를 에봇에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순금 사슬이 금고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또 사슬을 흉패에 붙였다라고 한 것처럼 흉패 상부 양쪽에 금사슬이 부착된 것은 에봇 양쪽 견대 호마노를 물린 금태에 흉패 위쪽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태 둘은 출애굽기 2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호마노를 물리기 위해서 만든 기존의 두 금태로서 에봇의 견대의 두 호마노를 끼우기 위해 만들어진 금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호마노를 물리는 금태가 호마노를 고정시키기 위한 테두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호마노를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장신구 역할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고리 둘은 원래 반지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의미가 확대돼서 고리, 목걸이, 갈고리 등 작고 둥근 물체라고 하는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흉패 네 모서리에 부착된 금고리는 반지처럼 크기가 작았을 것입니다. 이는 흉패 윗부분에 두 가장자리에 달린 고리로서 금사슬을 묶는 데 쓰입니다. 흉패 위쪽에는 양 끝에 두 개의 금고리가 있었고 각 금고리에는 금사슬이 메어져 있어 에봇 두 견대에 호마노 물린 두 금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따은 두 금사슬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꿰매었다라고 하는 말은 달다, 두다, 매다라고 하는 뜻인데 꿰매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붙들어서 매두다라고 하는 뜻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이는 결국 더불어 흉패 양쪽 모서리 금고리에 승분사슬을 매서 에봇에 밀착시켜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흉패 위쪽에 연결된 금사슬의 한쪽 끝은 흉패 고리에 꿰어지고 다른 한편 끝은 에봇 견대의 금태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에봇에 붙들어만 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흉패와 견대는 단단히 연결되어 흉패 위쪽 부분은 에봇에 밀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패에는 위쪽 양쪽 끝에 두 개와 아래 양쪽 끝에 두 개, 즉 모두 합쳐 네 개의 고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금사슬과 청색끈이 꿰어졌습니다. 이는 흉패를 에봇에 붙들어 매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본문이 가리키는 흉패 아래쪽 두 고리는 위의 고리가 흉패 바깥쪽 눈에 띄는 곳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안쪽 즉 몸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흉패 위쪽이 에봇의 견대와 연결되기 위해 위쪽으로 당겨 주어야 했던 것과는 반대로 흉패 하단의 금사슬은 허리 쪽으로 팽팽하게 당겨 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흉패 아래의 고리는 바깥에 있는 것보다 안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띠는 둘로 떨어진 에봇의 앞면인 가슴 부분과 뒷부분인 등 부분을 아래쪽에서 앞뒤로 연결시켜주는 구실을 했습니다. 이처럼 에봇의 허리띠 위쪽에 양편으로 각각 한 개씩의 금고리를 달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흉패의 아랫부분을 허리에 붙들어 매어 몸에 단단하게 밀착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편 에봇의 띠는 둘로 나누어진 에봇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허리 부분에서 아래로 하나로 연결시켜 몸에 밀착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흉패의 아랫부분은 바로 허리의 띠에 위에 달린 두 개의 금고리에 단단하게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청색끝을 말씀한 것은 대제사장의 에봇 발에 바로 아래 입었던 겉옷과 같은 색상으로 해서 연결끈이 외부로 드러나더라도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봇 바로 아래 이제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이 청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색에다가 청색끈을 달게 되면 서로 청색이기 때문에 그 끈이 특별하게 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조화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청색끈은 흉패의 아래쪽을 에봇의 띠 양쪽에 달린 금고리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본문에 에봇 띠 위에 붙여서 떠나지 않게 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은 흉패의 기능이 에봇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봇은 대제사장의 영광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와 함께 흉패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필요한 우림과 둠밈을 간직하는 주머니였던 것입니다.